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삼아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사무엘하 7장에서 9장입니다. 이 장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요, 은혜를 힘입어 나라를 세우며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내용입니다. 고난주간 오늘 새벽에 볼 말씀은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각 알파벳의 첫 글자를 시작으로 해서 8절씩 묶어서 쓴 시편입니다. 이런 시를 답관체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 57절부터 64절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글자입니다. 알렛,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이 헤트 8번째로 시작되는 그 단어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단락을 쓴 시편 기자는 지금 평탄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올무에 얽혀 있고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시편 기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꽉 붙들고 말씀 앞으로 발길을 돌이키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보고 싶은 단어는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땅을 나눌 때 받는 목, 상속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는 농사 지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니라. 땅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바로 이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고 있는 거죠.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또 보여지는 단어 중에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콜레브라고 발음을 하는데,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히 전부라는 뜻이고요, 레브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서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입술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과 뜻과 감정, 삶 전체를 드리는 간구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제 삶의 분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제 전부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제 참된 분깃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께 간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자,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읽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몸의 방향 자체를 돌리는 것, 즉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걷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림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외치던 단어이기도 하죠. 6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는 신속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미하르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서두르다, 지체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시편 기자는요, 지금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좀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즉각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미하르티의 정신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탕자가요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일어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순종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가 바로 돌이키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서 발길을 돌이키는데 망설임이 없으시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고난주간 이 새벽에 제 삶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듯 저도 오늘 주님을 향해 망설이지 않고 돌이킵니다. 말씀 앞에 신속히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는 여러분의 발길을 우리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61절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올무에 걸린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말씀을 더 꼭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62절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여기 밤중에라고 하는 단어는 한밤중 자정을 의미합니다. 가장 어둡고요, 가장 고요하고요,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요? 잠에서 일어나 주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 곧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착고에 채워진 채 감옥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였다고 기록합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결국 감옥문을 열었다고 기록하죠.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시편 기자는요,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걷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인자하심은 언약에 근거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잘 할 때만 베푸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밤의 어둠 속에 있을 때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하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한밤중에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의 참된 분깃이심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제 행위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발길을 돌이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한밤 같은 어둠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찬양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이른 새벽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온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는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붙들고 자녀를 붙들고 물질을 붙들며 살아왔던 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삶의 전부로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발길을 돌이킨 시편 기자처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고난주간인 이 새벽에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시간들, 말씀 앞에서 멀어졌던 발걸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망설임 없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밤중에도 일어나 주께 감사했던 시편 기자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한밤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땅의 충만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 새벽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의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